우리가 함께 시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쭉 읽어내려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98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시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시편 93편부터 우리 100편까지 말씀해 보면 이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찬양시로 오늘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뒷부분에 왕이신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1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번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늪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도 일제 36년의 그런 압제 가운데서도 또 6.25 전쟁이라는 그런 참화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던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두운 그늘 가운데 또 무엇보다 우리의 죽음의 그늘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우리의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3절에서도 마지막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름의 정답들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그 고통 가운데는 다른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찾아가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떤 철학자들도 어떠한 사람들도 인간의 근본 문제인 이 죽음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정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1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기이한 일들을 행하셔서 또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보면 인자와 성실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상황과 나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위에 든든히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도 나오지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해라 라고 특별히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시편 기자는 새 노래로 찬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찬양은 과거를 추억하는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예수님 믿었던 것, 그 몇십 년 전의 사건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찬양은 오늘을 새롭게 하는 찬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것이죠. 새로 나온 찬양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불렀던 찬양이라 할지라도 오늘 찬양할 때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은혜로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말씀하냐면 4절에 보시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또 4절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5절에도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6절에 보면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러 가지 찬양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리로도 찬양하고 또 수금으로도 찬양하고 음성으로도 찬양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찬양하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악기를 하나씩 다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피아노 같은 거 어렵다면 탬버린을 쳐서라도 여러분이 다루실 수 있는 악기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악기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이용해 찬양할 때에도 시편의 여러 가지 말씀에 보면 손뼉 치며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때로는 엎드려서 찬양하고 무릎을 꿇고 찬양하고 수많은 방법들을 이용하여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이 예배 인도자 학교라는 그런 학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가서 예배 인도하는 법들도 배우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강사님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자고 예배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에 나와 있는 손을 들고 찬양하고 우리의 춤을 추고 찬양하고 엎드려 찬양하고 그렇게 나와 있는 말씀들대로 함께 예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손뼉 치며 찬양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찬양하며 손뼉 치며 찬양하고, 또 손을 들고 찬양하려며 나왔을 때 함께 손을 들고도 찬양해보고, 좀 어려웠던 것이 춤추며 찬양하라고 나왔을 때 진짜 다 일어나서 함께 춤추며도 찬양해보고, 또 제가 처음 경험했던 것이었는데 시편에 보면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라 그런 시편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모든 예배하는 사람들이 땅바닥에 다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또 다른 은혜가 있던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방법을 이용해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함께 다 일어나서 춤추며 찬양하고, 때로는 엎드려 찬양해보고, 무릎 꿇고 찬양해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때로는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하고 나팔과 호각 소리로 찬양하고 우리의 소리를 높여서 또 우리의 몸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시편에 보면 그 구원의 노래가, 그 구원의 찬양이 우리 개인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 찬양이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에까지 미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온 땅에게까지 우리의 찬양이 미치게 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증거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찬양은 한 개인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까지입니까? 땅 끝까지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까지입니다. 7절에 보면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그리고 8절에도 나오죠.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모든 우주 만물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47장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서 나중에 사해까지 이르는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서 그 은혜가 땅끝까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생명수가 죽음의 바다인 사해까지 흘러가서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단순히 우리가 소리내어서 교회 안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 여러분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저런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이웃들을 살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살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어려운 이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여러분이 생명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마다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